6.25 전쟁이 났을 때 북한 공산치하에서 고통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 많은 전답과 저택을 놔두고 때로 아버지와 아들이, 때로 부부와 자녀들만, 때로 혈연단신으로 남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남산에서 이태원에서 판잣집을 짓고 잠자리를 만들고 새벽녘이면 동대문 시장으로, 남대문 시장으로, 그리고 이태원 해방촌에 가서 학고방을 짓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의류 장사도 했고 공구 장사도 했고 식당도 열었습니다. 이 고향 산천을 떠나서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으니까 목숨 걸고 사업을 일굴 수밖에 없지요. 남들 8시간 일할 때 14시간씩 일을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 버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집중을 했습니다. 미군 부대에 혹시 아는 사람이 연결이 되면 PX 물건 싸게 갖다가 팔았습니다. 미군 부대 식당에 누군가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미군 부대에서 장교들이 먹다가 버린 음식들, 파티 끝나면 소시지도 버리고 캔도 버리고 많이 버리잖아요. 그걸 모두 주워다가 모아서 끓이면, 그래서 팔면 그게 무엇입니까? 무슨 찌개? 올해부터 부대찌개 먹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이 부대찌개를 먹다 보면 부대찌개 안에 담배꽁초도 나오고 성냥 깨비도 나오고 그랬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해서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니까 얌전한 서울 토박이들이 도무지 박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북 피난민들이 1960년대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의 상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대단히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5년 전 이 오리역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남서울교회 성도 중에 60대 후반 성도가 가끔 출석을 했습니다. 굉장한 자산가였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시장에서 50년 이상 사업을 일군 분인데 이 20평 정도 가게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25년 전 시가가 30억에서 50억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1세기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 서신을 쓸 때 바로 이와 유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은 그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했고 잡히면 사형 언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산을 정리하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긴급하게 이 유대를 향해서, 안디옥을 향해서, 터키 반도를 향해서, 그리스를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떠납니다. 흩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자입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면 언어를 익히고 밤낮 없이 지역 조사를 하고 사업의 업종을 택하면 목숨 걸고 사업을 일구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당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면 제2, 제3의 도시에 가서 다시 사업체를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은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부자들을 향해서, 열심히 자산을 일군 자들을 향해서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1절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오늘 창세기를 정할까요? 빌립보서를 증거할까요? 이렇게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째로 이 어려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살아라, 야고보서를 증거라 해서 야고보서 1장을 증거했고 2장을 증거했고 3장을 증거했고 오늘 5장에 들어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만큼은 아따 김경선 목사가 지금 나 칠라고 나들으라고 지금 작정하고 하는 말이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자산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요즘 광교에서 그냥 전세만 산다 해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한 6억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여간 수원, 죽전, 경기 남부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일단은 1억 이상 가진 것이니까 엄청난 자산가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 세대의 재산을 축적한 부자들아, 이제 제발 내 말 좀 들을지어다. 들으시겠습니까? 자, 2절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독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재물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절,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시대 유명한 부자들이 자산을 모으면 땅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100마지기를 짓고 200마지기를 짓고 500마지기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품꾼들을 모아서 일을 시킵니다. 하루 종일 돈에 들어가서 뼈가 부서지게 충성을 했습니다. 해질녘에 품삯을 받고 가서 쌀을 사서 자식들 5명 7명 밥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부자 주인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품삯을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을 이렇게 잘못했다 저렇게 잘못했다 트집을 잡고 반토막으로 임금을 깎아버렸습니다. 아니, 지급하지 않고 내어 쫓았습니다. 아무것도 품삯을 갖지 못한 채 아버지가 허리가 휘고 어깨가 처져서 집에 들어올 때 쌀독을 열어보니 쌀독에 쌀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굶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언제든지 재물은 정당하게 정직하게 벌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착취하는 채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을 대단하게 슬프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편에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은 말씀하기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품꾼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재물을 얻을 때 불의한 방법으로 얻지 말라, 정당한 방법으로 얻으라, 결코 착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재물을 얻을 때 필요 이상으로 재물이 넘쳐서 썩어질 만큼 축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썩었다고 말하는 재물은 원어에는 플리토스, 곡식을 말합니다. 그 당시 곡식이 많은 자가 재산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재산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죠. 부의 척도가 여러 가지예요. 토지가 많으면 부자고, 아파트가 여러 채면 부자고, 증권, 채권, 자동차, 기타 등등의 많은 재산 축적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곡식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 축적 방식이었습니다. 10명의 식구가 1년 내내 먹어서 창고 하나면 충분한데 창고를 30개, 50개, 100개를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100개의 창고를 가지고 곡식을 가득가득 채우고 2년, 3년이 지나서 모두 이 곡식이 썩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아까운 곡식입니까? 과거 필리핀에 마르코스 대통령이 집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인 이름이 이멜다 여사인데 그분은 거대한 저택에 방 4개에 마치 의상실과 같이 7,000벌의 옷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두만 3,000벌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구두는요 한 1년 이상 신어서 내 발에 낭창낭창 부드럽게 맞으면 그때부터 진짜 내 구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0벌이면 도대체 가늠이 되는 숫자입니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썩어질 것을 과도하게 쌓아두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절에서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금고에 금은을 엄청나게 둬놨는데 5년 지나고 30년 지나 보니까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것을 축적하는 것, 잘 관리하지 못하면서 썩혀버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엄청나게 지었는데 대풍년이었습니다. 열심히 창고에 품꾼들을 통해서 가득가득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대단히 기뻤습니다. 문제는 저녁이 되었는데 아직도 저장하지 못한 곡식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남은 곡식을 도대체 어찌할꼬 아유 시끄럽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품꾼들을 모아가지고 창고를 5배 10배 지으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열의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무 행복감에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결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두드리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여, 내가 너의 생명을 찾으러 왔노라.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질문하십니다. 그 많은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 다 남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인생의 비참함과 말로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무엇인가? 재물은 언제든지 정당하게 번 것만이 우리 인생에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썩어질 만큼 쌓아두어서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은 결코 재물이 할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그러면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인가? 아닙니다. 재물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 재물을 잘 선용하고 사용하면 축복이고, 재물이 내 인생을 먹어버리면, 재물 자체가 썩어버리면, 재물로 사치를 하거나 방종을 하면 우리 인생은 폐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가난한 것도 죄가 아니고 부유한 것도 죄가 아닙니다. 아니, 성경은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족장이었고 그 시대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이삭이 그러하였고 야곱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스라엘 한 하나님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자인 것을 죄라 악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으른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애쓰고 수고해서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을 성경은 고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은 부자가 된다고 해서 죄가 아니고, 우리가 관세 높은 고위 관리가 된다고 해서 죄가 아닌 듯이,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그 권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 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었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요셉은 남방 애굽의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가는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엄청난 재능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의 이 야곱의 일족이 100만 명의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곧센 땅을 불화받고 이 민족으로 태동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의 섬김을 통해서 심지어 바로까지 축복을 얻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를 가졌다는 것, 우리가 재물을 가졌다는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으면 그 권세를 백성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겸손과 지혜를 얻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권세를 가졌는데 능력이 없으면 재앙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되고 권세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당한 재물을 주셨다면, 주님 제가 이 재물을 정당하게 관리해서 하나님 재물을 늘코서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감리교의 창설자 요한웨슬레는 성경격 재물관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로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돈을 벌라. 첫째가 뭐라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돈을 벌라. 근데 이건 요한웨슬레가 얘기 안 했어도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지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저축하라. 여기까지는 요한웨슬레가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죠.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라. 성경은 잠언 14장 24절에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면 그것이 인생의 면류관입니다. 잠언 28장 4절에서 성실한 자는 재물의 복을 얻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5장에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견해를 종합해 보면 정당하게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더 소중한 것은 정당하게 열심히 벌어서 저축한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적했으면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과연 재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 현대인의 삶에서 재물이 없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다. 재물은 소중한 것이죠. 아니, 이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에서, 인류 사회에서, 역사 속에서 재물이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정당하게 획득되어야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로 재물은 인생을 썩힐 만큼 축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축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주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재물을 축적하되 재물을 정당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 부자 중에서 엄청난 자산을 모았는데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웠다고 질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다고 해서 사치품을 많이 구입하고 보석을 많이 구입하고 도박에 사용하고 술 취함과 방탕에 빠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은 언제든지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돕는 소중한 수단입니다. 자, 재물이 무엇입니까? 상당하게 벌 때 의미가 있어요. 재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썩힐 만큼 축적하는 것은 죄입니다. 재물이 무엇입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재벌 중에 존 록펠러가 있습니다. 록펠러 이 재벌의 제1세. 그런데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을 모두 어렸을 때부터 재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의 손자 데이비드 록펠러,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용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아마 주별로 매주 예를 들어서 월요일마다 이렇게 용돈을 주었다면 주급을 줄 때 항상 얘야 너는 10%는 예금하고 10%는 이웃을 위해서 자선 자금으로 쓰거라. 평생 동안 훈련을 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자산으로 봉사하는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자산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사실은 재물이 많으면 반드시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은 매력이 있어요. 재물은 권세가 있습니다. 재물은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재물이 있는 곳에 뭣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우리 인생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재물이 많으면 반드시 재물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시면 주님 내가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재물의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많으면 두 번째 반드시 마음이 높아집니다. 재물이 많으면 교만해져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많이 벌었도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건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으면 이상하지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머리가 좋다. 나는 부지런하다. 그래서 내가 이 재물을 벌었다 하고서 없는 사람을 쉽게 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재물을 벌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이 재능과 은사를 누가 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내가 부지런히 살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재산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 재물에 마음을 두고 제가 교만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시오. 여러분, 재물이 없으면 재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재물 때문에 교만해질 이유가 없으니까. 재물이 없으면서 재물 때문에 교만한 인생은 진짜 이상한 인생이죠.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뭔가 특별한 재물이, 이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이 인생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있으면 그 가진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많든지 재능이 많든지 뭔가 권세가 있든지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엎드러져서 이 재능은, 이 재물은, 이 권세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권세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든지 엎드러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풍성한 재물이 있다면 이 재물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비 성향이 워낙 높아서 벌으면 버는 대로 쪽쪽 쓰느라고 바쁘대요. 300만 원 벌 때는 320만 원 쓰고 소득이 500만 원 되면은 자동차를 바꿔서 600만 원 쓰고, 그래서 인생의 참된 지혜는 사실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사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이 심플 라이프, 이 단순한 삶을 체득하는 것이 인생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근검 전략할 것을 강조합니다. 간소한 삶을 소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추울 때도요, 난방을 최소화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공기가 쾌척해요. 습도가 적절합니다. 난방이 세면 습도가 극도로 낮아져서 쉽게 감기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코로나에 걸리기가 쉬워요. 온도차가 크면 밖에는 마이너스 20도, 집안은 마이너스 25도, 30도 이렇게 되면 몸이 밖에 나가서 추위에 적응하려, 집에 들어와서 더위에 적응하려 시달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난방을 최소화하면 이 공기가 쾌청하고 몸이 적응력을 기르게 되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왜 그렇게 날씨가 격변하고 문제가 지구촌에 생깁니까? 지금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떼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한 삶을 실천하면 하나님께 여유 있게 드릴 자금이 생깁니다. 우리가 단순한 삶을 실천하면 이웃을 도울 여유 자금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존 록펠러 1세대, 이 가문을 창설한 존 록펠러는 183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41세대였을 때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설립하고 그때로부터 왕성하게 미국 전역에 있는 40여 개의 정유 회사들을 인수합니다. 95%의 석유를 장악하면서 제1의 석유 재벌이 되고, 그가 51세대였을 때 광산 재벌, 철도 재벌, 은행 재벌이 된 것입니다. 미국 최대의 재벌 총수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몸이 시름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죽을 병 때문에 2년 이상 살 수가 없는 몸이라고 이제 요양하시고 인생을 정리하는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 인생이 억울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지금까지
목숨 걸고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 살았잖아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오는데 병원 문에 큰 프랑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지금 자기는 어떻게 살아왔죠? 온통 재산을 일구는데 인생 모두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짧은 인생 남았사온데 재산을 정리하고 앞으로 돈 버는 것은 신경 안 쓰고 직원들에게 맡기고 이제부터 유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는 삶, 나누는 삶, 바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가 락펠러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명문대학 시카고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가 전국에 수백 개 교회를 건설했습니다. 수많은 평원과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 의학을 이끌어가는 록펠러 의학 연구소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2년밖에 살 수 없다 했는데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시는 분? 제가 3번 얘기했는데 잊어버리시고 98세.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지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인생과 재물을 드리는 축복의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백성들에게 정당하게 재물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미래를 위해서 정당하게 축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는 삶의 분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사는 동안 이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는 영광의 생애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